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교사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교사로 살아갑시다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교사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로 힘차게 시작한 2020년. 주와 동행하며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주일 예배. 유튜브와 줌으로 진행된 온라인 겨자씨 모임. 유튜브 큐티 영상으로 드린 새벽 기도회.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진행되었던 온라인 양육 클래스. 다양한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5월, 우리는 새 봄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다시 현장 예배에서 서로 만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32주년이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2020년에 세움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움학당은 마땅히 행할 길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가정의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세움학당을 통하여 앞으로 가정이 신학의 주체가 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 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유유청청은 특별한 여름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유아숲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보고 싶었던 전도사님을 만나고, 유소년숲은 온라인 준비기도회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우리 집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소년숲은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를 수행한 것을 함께 나누며 당연했던 일상에서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숲은 더 헤리티지라는 주제로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시 찾고 21세기 청년들이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는 물론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2021년에는 더욱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길 소망합니다. 해피 뉴 이어. 대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또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은혜 시간이 넘쳐나서 교회 소식은 조금 뒤에 드리고 카운트다운에 곧이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7, 6, 5, 4, 3, 2, 1.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옆에 계시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 친구들 서로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한 해를 잘 보내왔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실 하나님 손길에 그 놀라운 그 역사들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이제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면 2021년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또 저도 함께 품고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기도케 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자를 발송해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인데 네이버 폼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변경 시간은 주보와 문자로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 변경된 시간을 기억하셔서 신년 첫째 주일부터는 시간들이 30분 혹은 또 1시간 당겨집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세 시간은 1월 4일부터인데 5시 2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신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님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또 한 해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되니
새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순서지 뒷면 또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다짐과 고백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2021년 새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신앙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한 몸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알게 하시고 모두를 신앙 교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 교사로 부르신 사명에 응답하며 충성스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고 의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2021년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지난 한 해 동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예하를 말씀드리고 본문을 시작해 왔습니다.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눕니다. 이거는 교우 중 한 분이 제게 목사님 웃으시며 사역하세요 글을 붙여서 제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제목 남편 겁져서 죽이는 법. 하나, 귀에 대고 지겨워하고 꽥 소리를 지릅니다. 귀 터져 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밥 주는 겁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또 하나,
짠 반찬만 주고 밥은 안 해주는 겁니다. 고혈압으로 죽습니다. 그윽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세요. 질려서 죽습니다. 잠옷 야시시하게 입고 바라보세요. 어이없어 죽습니다.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깜짝 놀라 죽습니다. 모르는 척 잠꼬대로 모르는 남자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의심병으로 죽습니다. 매일매일 웃기세요. 배 아파 죽습니다. 매일 잠잘 때 똥꼬에 마데카소를 발라줍니다. 새살이 올라와 막혀서 똥 못 싸 죽습니다. 이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교우들 가운데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적용을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남겨져서 좋은 것 아니냐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적용하는 것이 좀 더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점의 차이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관점의 차이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며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란 그리스도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경을 쓰고 가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안경을 쓰고 교우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사랑할 사람이요 사랑받을 존재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우리는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보냄과 맞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냄과 맞음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는 달력의 칼린더를 빛바랜 것에서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말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냄과 맞음의 그 경계선에 설 때마다 그 경계선에 설 때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보냄과 맞음이 그 흔적이 쌓여져서 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는 뜻깊은 시간에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상담차 찾아왔습니다. 상담하고자 찾아든 그 집사님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선글라스를 쓰고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좀 궁금해서 안경 좀 벗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니까 아주 끓이시면서 싫어하시다가 결국엔 안경을 벗었는데 보니까 오른쪽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캐묻자 남편에게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대구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 새벽에는 못 가지만은 낮 시간, 밤 시간에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집에 머물지도 못했고 남편의 저녁상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거
막았냐고. 그래도 밥은 해놓고 다녀야지. 남편이 그렇게 따지자 내가 늘 그랬냐고. 특별히 부흥 집회니까 이번만 그런 것 아니냐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아내는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남편 때문에 다 쏟아버린다는 생각에 화가 미쳐서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남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분을 위로하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생각을 바꾸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집사님, 남편이 참 좋은 분 같습니다. 남편을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주먹으로 때린 거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두 쪽 다 때렸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심이 특별해 보이는 이 여집사님의 신앙의 스토리가 어떠합니까? 가정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해서 부흥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부흥 집회를 다녀온 그 일로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는 회중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가 우선되지 않고서 주님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 교회가 건강해야 주님의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는 교회는 그만 오고 가정만 돌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교우가 가정을 돌본다고 교회 생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을 한다면 이 회중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교회에도 충실하고 회중 교회도 충실하되 가정 교회와 회중 교회 충돌이 생기면 가정 교회를 더 우선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전술한 여집사님 경우 말고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그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거예요. 결국 믿음 생활이 잘못된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삶이 잘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하고 그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깨침이 된다면 우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생각하고 되돌아서야 됩니다. 길을 돌이키는 데는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데는 직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 믿음의 삶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두 가지 우리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인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데 두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큐티하는 삶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제가 부임한 지 43년을 지나고 이제 4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말씀을 나눈 그 토픽 속에 그 단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많이 사용한 그 다음으로 사용한 단어는 큐티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이제는 일상 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큐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말씀을 묵상하신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이 묵상의 자리를 한 번, 두 번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말씀 묵상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 숨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발부둥 치고자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말씀을 소통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2021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동안에 적어도 올 한 해는 내 일상의 삶 속에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결심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무엇보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은 우리 믿음에서는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왜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게 명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 줄로 밑줄 쫙 긋듯이 말씀하면 바로 큐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약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죽게 되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직접 큐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무엇을 하라는 거죠? 바로 큐티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큐티란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인데요, 한번 이 큐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큐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 아닙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삶 속에는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파워 있기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파워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의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일인데요, 정말 끈질기게 정말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 않던 내 생각, 내 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등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게 변하고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새한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자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지 않습니까? 담대할 수가 없죠.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담대하기보다 겁이 날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요,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니시면서 선생님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숙제들을 내어주시기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성경을 암송하면 뭐 칭찬도 주시고 이런저런 상품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이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자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 자신도 군대에서 생활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는데, 그때 아동부에서 선생님이 제게 암송하라고 말씀 주셨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기억나고 계속 대세임이 되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매일 삶을 살면서 제 믿음의 삶을 체킹하고 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암송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자주 암송하면서 제가 지금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제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제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암송된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고 또 제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생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제가 깨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이 새해엔 우리 다음 세대인 유유청청에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한 구절씩, 매월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학교에 속한 가정들에게는 가정신앙교육 길라잡이라는 소책자를 이미 저희들이 발송해서 아마 가정에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유아숲에서 아기부나 유아부나 영유아부는 어렵겠지만은 유치부가 되어도요,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구절이면 12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2년이면 24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숲에 올라와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거치면서 2년 동안 24개, 그러니 유년부에서 2년 동안 24개, 또 초등부에서 2년 동안 24개, 또 소년부에서 2년 동안 24개, 유소년 숲에서만 모두 7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숲에 와서 중등부에서 3년 동안 36개, 또 고등부에서 3년 동안 36개, 역시 72개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아숲부터 유소년숲, 청소년숲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부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168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정말 몇십 개만 암송해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지혜가 우리 삶을 사로잡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파워풀한 능력으로 임하는지 우리는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68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며 청년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하며 그들이 잘 자라날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도 남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정말 놀랍게 그 기본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암송은 교회 학교 생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연결되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이가 참 바쁘고 분주한 이 세태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 가정들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성경을 탑픽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고 또 강력 훼손된 가정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의 물꼬를 틔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가정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위하는 길은 가족들이 서로서로 신앙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서로에게 신앙 교사가 되길 소망하면 그 가족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미소 지으면 상대도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짜증을 내면 상대방도 짜증을 냅니다. 당신이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같습니다. 2021년 새해엔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과 존중이 듬뿍 담긴 거울과 같은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신앙 교사가 되기를 결심하시는 새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바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는 거울과 같음을 명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신앙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작년보다 더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같은 힘든 2020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주께 함께했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듬뿍 담아서 새해 첫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우리 속에 매 순간 느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들 드러나게 주님 도우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2021년 한 해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의롭게 내 영혼 짓눌러도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늘이 쳐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염에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그 선포와 비난이 끝이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밤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신앙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서로에게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더없이 아껴주는 가족 구성원의 믿음의 삶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생을 책임져 주시니 2021년 밝은 이 새해 서로 가족 구성은 모든 이들이 서로 신앙 교사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